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찬송합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창세기 13장이에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가사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와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 아래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종류의 시험을 그가 이제 당합니다. 1차적으로는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간 일이 있었죠. 기근이 첫 번째 겪은 시련이었던 거죠. 기근이 끝나고 그는 그 땅에서 엄청난 그런 부를 얻게 됐다고 그러세요. 말씀을 보면 집짐승과 또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순히 그냥 따로 떨어져 개인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그 생활이 있었던 거죠. 한 장막 안에 산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것이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많은 부가 오히려 그들을 갈등 속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됐지만 이것 때문에 심각한 그런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됐던 거죠.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이 부 때문에 인간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말씀드린 대로 부를 얻었지만 그 부가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부가 그 둘을 더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 제공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뜻하지 않은 표현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표현을 하는데 8절 하반절에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근데 늘어난 재산 때문에 이 한 핏줄이 깨졌어요. 한 핏줄이 끊어졌어요. 갈라서게 된 거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서는 안 돼요. 한 핏줄이라고 했으면 한 핏줄이 지켜져야지. 근데 그게 끊어지면 되겠습니까? 그 땅이 두 사람을 함께 품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갈라졌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롯이 선택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것은 아예 가나안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이 넉넉한 요단 들판을 선택해서 그리로 이사를 갑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곳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여호와의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이런 롯의 움직임을 두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지고 난 뒤 그 둘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며 여전히 목축문화 생활을 합니다. 근데 롯은 가나안을 떠나 요단 들려고의 여러 성읍을 전전하며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착문화입니다. 도시문화.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문제는 롯의 그와 같은 움직임이 스스로 타락한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그게 목축문화라서 더 좋고 도시문화라서 안 좋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축문화, 전통적인 목축문화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걸 버리고 도시문화로 들어갔느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살펴서 그 신앙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혹은 세속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신앙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피해야죠.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후 그들의 그와 같은 선택과 생활은 다시는 회복하지를 못합니다. 롯의 후손이 있죠. 모압과 암몬. 그 두 딸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을 낳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철천지 원수로 삽니다. 롯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핏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갈라지고 난 뒤 다시는 한 핏줄이 회복이 안 돼요. 어떻게 변질돼요? 원수가 됐어요. 결국 롯의 후손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망해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다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흔드는 것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근데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산 많이 풀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아브라함과 롯은 한 핏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는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이런 결과를 볼 때 롯이요, 아브라함 곁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됐어요. 떨어져 살 수는 있어도 가나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많은 재산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어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하룻길 이틀길 정도 벗어나서 생활하는 롯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생활하는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지만 그렇다라고 할 때 롯도 결코 약속의 땅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약속을 붙잡고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만약 그렇게 결정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 그와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아마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핏줄이라고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이야기도 지켜질 수가 없었어요. 끊어진 거죠. 말씀드린 대로 후손에 이르러서는요 원수같이 됐어요. 둘 사이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 나라 민족이 삽니까?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삶의 자리들이 유지되고 각자가 서로 다 다르겠죠. 상황도 전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부, 명예, 그거 가면 얼마나 억울해 가겠습니까? 롯이 이런 것 쫓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과의 한 핏줄이라고 이야기했던 관계마저도 끊어져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어떻게든 간에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